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0장입니다. 이 20장은 하나님의 종이 예표가 된다는 예언입니다. 예표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끌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19장에서 1절에 보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이 세기 종말에 21세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 다 내려가서 애굽의 길로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은 잔인한 군주를 일으켜서 누구든지 애굽에 가면은 다 북방에 붙이겠다고 말씀하시고 경제에 어려운 사회가 오고 악화된 사회가 되고 미혹된 사회가 되고 마귀가 극성을 부려서 악마 득세로 영계가 혼란해지고 이 세상이 복잡해질 때 유다의 소문이 나는데 중앙재단 소문이 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래 중앙재단은 여호와를 위한 재단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재단, 변경의 기둥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입맞은 종들 14만 4천 명이 나오는 재단입니다. 그 재단에서는 이제 고쳐주는 재단인데 무엇을 고치느냐 하면은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순의 종들의 대표로서 그 예표의 종으로서 27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또 하늘 본부교회를 직접 봤습니다. 보좌를 봤습니다. 그 보좌를 보고 이사야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로다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이 이 자기를 발견을 잘 못해서 그냥 덤덤하게 살 때가 많은데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구원받는 요소입니다. 왜 이사야가 하늘 본부 보좌를 보고 하있다고 깨달으면은 자기 몸속에 폐역을 봤습니다. 입술도 부정하고 또 이사야 백성들도 다 부정하고 하늘 본부 교회를 보고는 도저히 거기 갈 수가 없다. 더러워서. 그래서 입이 부정하다 할 때 우리 사람의 몸속의 모든 그 죄악들이 입으로 나오거든요. 생각해서 말로 하고 말로 죄짓고 입으로 죄짓고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 듣고 거짓말 해주고 그 선악과 때문에 뱀의 말이 들어서 흙으로 만든 생명의 사람 아담의 몸에 뱀이가 갖다 준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이 돼가지고 이 몸이 썩어야 되고 쓸모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안 쓰겠답니다. 선악과 먹은 아담 몸을 쓸 수 없답니다. 더러워서. 버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셔서 아담이가 불순종해서 선악과 먹었지만은 하나님이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 에덴 동산은 왕창 무너져서 쓸모가 없게 됐고 거기 주인공 아담과 하와도 죽게 됐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지은
그 아름다운 에덴은 파괴가 돼서 이제는 쓸모가 없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들 중에 이제 셋을 생명계통으로 주고 노아를 택해서 또 노아의 삼형제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고 셈의 장막이 하나님이 되셔서 아브라함을 이사를 시켰습니다. 이 저주받은 이라크 유브라데 강가에서는 복을 줄 수 없으니 가자. 복 받으러 가자 하고 이삿짐을 싸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발에 이룬 것이 가나안 땅 상수리나무 모래 땅 상수리 세겜 땅에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짐을 풀고 이제 거기서 사는데 거기서 3일 길을 가면은 모리아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모리아 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앞으로 예수님도 이 산에서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와서 끊어져야 되는데 그 일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부었된 아브라함에게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가 하나님 약속만 하지 마시고요 동서남북 주시고 저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천하 만민의 복을 받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아브라함아 내가 누구냐? 내가 너의 상급과 방패다. 내가 상급이고 방패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가 아니 뭐 보여줘야지요.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3년 된 양하고 암소하고 잡아서 내게 번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 그때 아브라함과 제물을 다 준비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빨리 오지 않고 해가 서쪽에 떨어질 때도 안 오시고 그래 아브라함은 아침부터 양 잡고 소 잡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면 지쳐서 피곤해서 졸음이 오고 또 독수리 솔개이들은 그 짐승의 피냄새 맡고 먹으려고 가까이 와서 덤벼 들고 그래 아브라함을 쫓으면서 졸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정령히 알아라. 네 자손이 복을 받기는 받는데 이방에 객이 됐다가 받는다. 400년 동안 그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어김없이 실천이 되어서 에집트에 요셉이 내려가서 또 야곱이 70인 가족이 이민 가서 400년 살고 출애굽했습니다. 이런 구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복을 받는 길이 있어요. 그게 본문에 이사야가 하늘 본부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선악과 때문에 패역. 우리도 패역이 있습니다. 이 패역을 깨달아야 이사야가 꿀맛이 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지요. 내가 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면요. 이사야가 쓸모가 없어요. 이사야서가요. 재미가 없어요. 그럼 오늘 기독교가 예수의 피로 제사 받고 영혼을 받는데 다인 줄 알고 자기 몸속에 도사르고 있는 이 선악과 질이 악질이 있는데 그걸 발견 못하고 그냥 속아서 하는 거죠. 그럼 사람이 한 번 낳다 죽는 건 정했는데 사람이 무슨 영생을 하느냐 죽어야지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지 그 바울의 편지만 들고 날 때입니다. 근데 분명히 계시록 보면은 증거 마치면 하늘로 간다. 3일 밤만 죽었다가 그 예수님하고 같이 땅에 와서 천인왕국 이룬다는 건 확실한 계시가 있는데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 종으로서 우리 대표로 우리 예표로서 걸어갔는데 문제는 아수르가 올 때입니다. 아수르. 그 이사 8장에
아수르 나라가 유다의 목에까지 올라오는데 우리나라가 유다의 사명을 가지고 세메 장막에서 동방 땅 끝에서 유일로 우리 남한만 남아 있습니다. 유다의 사명인데 구약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백성이 천지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우리 한국 교회도 또 정치도 느신과 느말랴를 기뻐서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수르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이 내려옵니다. 깜짝새, 눈 깜짝새. 그것을 이사 8장에 보여줬고 그때 임만의 날개를 펴는데 그 임만의 날개가 이사의 두째 아들 마헬살 하사바스의 사명인데 노랗게 속해한다는 순의 종들인데 그 종들이 19장 19절의 중앙재단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들만 재림주 만나지 이 중앙재단과 관계없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그럼 중앙재단은 언제 출발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할 때 13년이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74년도 유신 2년에 시작한 지대놓은 우리 재단이 75년도 5월 15일에 승리기호를 세우고 8월 15일부터 7대 1260일이 출발했습니다. 13년 반이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여기 이사 20장에 결부가 돼요. 그러면 아수르왕 사르곤은 사네립의 아버지입니다. 이때가 BC 711년인데 군대 장관을 아수돗은 이제 블레셋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아수돗을 칠 때 그때 이사야에게 말씀이 왔어요. 너 옷 벗어라 이거죠. 옷 벗어. 사람이 옷 벗으면 부끄럽잖아요. 그 사람 수치,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아담도 무화과로 잎을 치말했는데 그래 그 무화과 잎으로는 수치를 가릴 수 없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을 입혀 수치를 가리게 했습니다. 그 뜻이 여기 이사야가 옷을 벗는 것은 수치를 갖춰 수치, 부끄러움을 갖춥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은 이 땅에서 좀 부끄러움 당해야 된다. 수치를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앞서간 종들도 이 제약 세상에 살면서 공중을 뜬 돌로 가기 때문에 세상과 같이 갈 수 없어요. 세상 사람 같이 어깨를 못해요. 세상에서 껴 살 수가 없어요. 물 위에 기름같이 떠서 살기 때문에 항상 공격을 받고 대적을 당하고 괴로움을 받고 고통을 받고 가는 겁니다. 이사야의 고통이 14만 4천이 걸어갈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러면 19장 19절에 애굽 땅 중앙의 제단의 기둥이 되려면은 이사야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사야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송아지를 받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은 몸 벗은 발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몇 년을 가야 되느냐? 3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3년입니다. 그 왜 하필 3년이냐? 2003년인데요. 성경의 줄거리를 보면요. 전부 역사하는 사람은 3년 역사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도 공생애 3년입니다. 3년 된 재물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집에 아브라함이가 3년 된 양을 잡았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30년은 나세 동네에 숨겨서 사셨고 공생의 3년 역사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9일에 오셨는데 계산상으로 다니엘 9장에 69일에 그래 계산해 보면은 예수님이 AD 26년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마태 3장에서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비둘기같이.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이가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대단한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지 못한다. 나는 물로 회개를 위해 세례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예수 소개할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3년 양으로 갑니다. 어린 양으로 3년 양입니다. 그래, AD 29년에 3년 후에 정월 14일에 십자가에서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집의 제사와 같은 문맥이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포도원은 이사야 5장 보면 8절에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포도나무, 예수님 포도원, 이스라엘 족속인데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무화과 한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됐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더니 열매도 안 맺고 밭만 차지하는 데만 잘라버리자.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말이 주인이요, 일단 나무를 심었으니까 금년만 용납하시옵소서. 금년 3년째 됐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금년에 두루 파고 거름을 많이 주고 잘 갖고 와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열매가 안 맺으면 잘라버리죠. 그 비유도 예수님 내가 왔는데 3년을 전도해도 유대인이 해결 안 한다. 그렇게 유대인들 잘라버리자. 그렇게 농부가 금년만 용납하라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유대 사람들 몇 명이 예수를 믿고 또 이방의 복음에 갔지만은 그런 그 설교 내용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 3년 역사입니다. 그러면 갈멜산에서 우리의 형님 엘리야가 그리스도 제목을 잘랐습니다. 850명을. 대단한 역사죠. 한 사람이 1대 850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디 갔다 왔습니까? 하나님 엘리야를 감췄는데 숨겼습니다. 사렙 땅에, 이스라엘 땅도 있는데 왜 외국에 보냈느냐? 이스라엘 집에도 가부집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아하방에 찾지 못하게끔 저 먼 사렙 땅에 갖다 감춰놓고 있었는데 3년을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그 밀가루 떡 먹고 가부집에서 그래서 3년이 될 때 내보내가지고 싸움을 했습니다. 그 3년도 1003년 역사입니다. 우리도 5개월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앞에 3년 1개월이 분명히 있어야 1260일이 숫자적으로 맞습니다. 그래 75년 8월 달부터 3년이 지나갔고 78년까지 1003년이 있고 그러면 이제 실현계가 돼서 마강한 살을 전투에 감춰놓고 북방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이사 49장에 택한 종의 축복을 말씀할 때 내가 너를 복중에서 택해서 마강한 살같이 만들어서 전투에 감춰놨다. 그래 전통에 있는 종이 너무 오래 생각밖에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무익히 공연히 수고했는가 봐. 뭐 역사가 빨리 안 나고 고통만 심하고 괴로우니까. 그러나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신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나를 아신다. 난 말씀 따라온 것뿐이니까. 그렇게 실현기가 길다는 것입니다. 그 3년 역사. 그럼 다니엘 1장 5절에 보면요. 다니엘이가 바벨론에 지금 잡혀가서 대선지자로서 일하는데 그 바벨론 왕이 3년을 기릅니다. 그 우연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조종한 것입니다. 그 3년을 뜻을 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다니엘에게 지혜 총명을 줬어요. 그 에스겔 28장 보면은 이 땅에는 다니엘 같은 종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두로는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 하고 이제 올라갑니다. 교만해서. 요즘 부자 교회, 부자는요 하나님 같이 삽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로를 보고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내 종 다니엘만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1003년은 대단한 중요한 기간입니다. 하여튼 재림주 만나려면요 19장의 중앙재단의 기둥이 되어야 되고 그 중앙재단 역사는 1260일 역사이기 때문에 1003년과 5개월 역사 거기에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입을 해서 단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에서 재림을 말하고 20장에서 3년을 말합니다. 그 3년에 일한 종들이 단체가 중앙교단의 일꾼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요. 전 3년은 한영이 아닙니다.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우리 재단도 다른 교회 같이 종말 말 안 하면요, 뭐 고통도 괴로움도 없습니다.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선교할 때 욕먹하면요, 이 때에 대해서, 연대에 대해서, 전산면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욕먹습니다. 우리 같이 예표 때 있었던 종들도 우리를 보고 완전히 이단시합니다. 전산면이 75년에 하면요, 펄쩍 뜁니다. 이다이라고. 그건 사실을 말해야 되고, 욕먹을 거 먹어야 되지, 안 먹고 되겠습니까? 여신도 욕먹었는데, 대장이 욕먹었는데, 쫄병이 당연히 욕먹어야 되지. 4절 봅시다.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나의 종 맞죠? 하나님 종입니다.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사람들은 수치를 안 당하려고 그래요. 편하게 살고 대접받고 살기 원하지. 누가 사서 고생하려고 그럽니까? 그냥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고난의 길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이제 벗은 몸인데 언제부터냐 할 때 그걸 알아야 돼요. 언제부터냐? 그래서 다니엘 4장에 7대가 이제 지나면 새 시대 오는데 언제부터 7대냐 할 때 다니엘서를 깨닫고 해석해주고 12달 후부터다. 정확합니다. 그래 74년도 우리 7월달에 다니엘서 깨달았잖아요. 그럼 12달이면 75년도 아닙니까? 뭐 성경 예언서 전부 종합해보면요, 역사는 75년입니다. 이사야의 연대나 다니엘의 연대나 학개서가라나 계시록이나 전부 계시록 받은 연대로부터 또 다니엘을 하나님이 세워서 계시를 줬는데 다니엘서 70일에 세일에 또 한때 두때 반때 또 12달 이 전부 연대가 날짜가 75년도에 맞춰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스가랴 1장에 다리오 왕 2년 8월 달에 전도하고 11월 달에 검정발이 북방에 들어가고 그 포도가 소련 가는 거 우리가 가르쳐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유다에 70 회복 왔다고 그 공포하고 그 하나님 목줄 치는 거지. 8월 15일 청량하는 거. 뭐 이건 너무 정확하고 확실한 사건인데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으면 아니면 못 믿어요.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그 성경은 전부 사람의 머리 밖에서 되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고요. 뭐 자기 아는 배운 지식, 세상 지식 다 털어버리고 순수하게 빈 그릇으로 나와요. 빈 그릇으로. 빈 그릇에 말씀을 담아야 되지. 내가 아는 나라는 자신이 있으면 맞춰지지 않습니다. 예? 맞춰질 수가 없어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직접 이사를 시키고 애굽에 가서도 거짓말하다 혼짝 나고 이렇게 이제 실수가 많은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100%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못했어요. 따라갈 정도인데 그래서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선악과목은 패역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아들을 낳았지만은 하나님은 인정 안 하고 그는 너희들 생각이지 내 생각 아니다. 나는 네 몸에서 아들을 줘서 복받게 하지. 근데 네 나이가 지금 100살인데 내년에 아들 놓게 돼 이제 99세니까 내 100살에 아들 놓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100살 된 사람이 아들 놓은 거 봤어요? 성경 있어요. 있죠? 100살이 어떻게 아들 놓습니까? 하나님은 말씀 같은 말씀 하시지 왜 자꾸 농담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사라 보고 아이고 내 마누라요 90살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들 놓습니까? 경수가 끊어졌는데요. 아들 못 놓습니다. 그래. 그 난 할 수 있다.
그래. 그렇게 사라도 부엌에서 웃었고 아브라함도 웃었는데 왜 웃노?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는데 왜 웃노? 안 웃었습니다. 미안하니까 안 웃었대. 거짓말도 곧잘 해. 웃어놓고도 안 웃었대. 하나님 뭐 안방에 앉아도 부엌에 다 보이는데 응? 담이 켜졌다가 안 보인 줄 알아요? 다 보여. 그래. 분명 아들 낳았습니까? 그러면 처녀 마리아도 깜짝 놀랐지요. 가브리엘 와서 복을 받은 여자요. 내년 이때가 되면 아들을 낳는다. 네 몸에 그리스도가 탄생됐다. 그게 마리아가 난 남자를 모르는데요. 난 동정녀인데요. 남자 모릅니다. 그래 이건 이 아들은 남자 없이 노는 아들이요. 네? 남자 없이 애기 놓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다. 성경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 낳아야 돼. 그 마리아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래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게 돼야 되죠. 말씀대로 될지어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아들 낳으세요 못 낳으세요? 그 아들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나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나 구이사의 순의 종들 태어나는 것이나 다 인간 생각 밖에서 되는 일이야요. 인간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응? 그 인간 생각 맞추면 안 돼요. 인간 생각은 바벨이고 폐역이고 초월해서 본문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무슨 구이사 재단에서 하루에 나라가 나오고 민족의 순식가 나오고 1340일 거쳐 다 나온다고 계시록 12장에 한 여자가 해를 입었는데 아들이 낳았는데 첫째 것이 아들이다. 그 건세가 11장에서 증거 마치고 3일만 죽었다가 생기받고 하늘로 가는 아들인데 그게 큰 이적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되겠습니까? 이적이 뭡니까? 사람이 못하는 걸 하나님 하신 이적이죠. 그러면은 이사야가 벗은벌을 가는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여기 애굽과 구스는 이 세상이거든요. 그 말세종이 수치당하고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본복이다. 그 너희들도 이사야 따라가면 복받지만은 너희들은 이사야 안 따라가면은 이사야 같이 앞으로 아수르 공산당 내려올 때에 버거벗겨서 다 포로가 돼 끌려갈 것을 미리 보여줬다 그 말이죠. 그 예표대로 됐어요. 4절 보세요. 자, 예표를 삼았는데 3절에 4절 6절에 예표로 됐어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쿠스의 사잡힌 자가 아수르에게 소련에 끌려갈 때 이제 후산연 방탕할 때 말이죠.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 애굽은 망하는 땅이에요. 애굽 교회, 애굽에 가면은 보호를 못 받아요. 피난 못 받아요. 애굽에 가는 길이 죽는 길이에요. 그 모세 때에 홍해 건너왔다가 다시 홍해로 건너간 사람은 죽었어요. 60만이 다 죽었어요. 사상적으로 애굽에 갔다가 그 오늘 또 이 세상에 뿌리를 받고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 애굽의 길이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권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되기 위해서 말씀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부끄러움 당하고 벌거벗은 몸이 됐지만은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애굽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몸에 수치를 당하고 북방 칼에 잡혀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수치를 한번 당해야 되는데 예수 위해서 수치 당하느냐 아니면 멸망의 수치를 당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사긴 다 같이 살아요. 같이 시간에서. 그 누구를 위해 사느냐? 지리를 위해 사느냐? 예수를 위해 사느냐? 세상을 위해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정반대 차이가 나죠. 죽나 사나 결론이 납니다. 자, 5절에 그들이 그 바라던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그들이 그 바라던 쿠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오늘 예수 믿어도 세상 자랑하잖아요. 뭐 돈 자랑, 아들 자랑, 뭐 집 자랑. 응?
뭐 교인들도 모이면 우리 집이 몇 평인데 돈이 얼마짜리라고 자랑하지요. 할 얘기 없잖아. 성경 모르니까, 성경을 말 못하니까 세상 얘기하지. 우리 외삼촌이 누군데 우리 고모가 국회의원인데 그런 자랑하잖아. 만나면은 애교 자랑한다고요. 근데 그 자랑한 것이 오히려 깜짝 놀라게 돼요. 예수만 자랑했다면은 예수님 따라갈 길인데 세상 자랑하다가 망했단 말이죠. 그래서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했어요. 그럼 왜 그런 자랑해? 우리는 자랑이라 우리 자랑 하늘 건세 자랑이라 땅에 기는 짐승들아 굴복하라 하나님의 건세 앞에 굴복하라. 우리 세일, 이 중앙기단 자랑, 세일 자랑, 유다의 소문, 이 동방역사, 이것만 우리가 자랑해야 재림주 만날 수 있고 부끄러움 안 당하지. 자랑할 건 안 하고 세상 것만 썩어 빠질 건 자랑하면은 이렇게 버거버겨서 죽으로 끌려간다 그 말입니다. 6절에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해변 거민, 여기 아나돗 그 유대 땅 옆에 블레셋 땅인데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그거는 자본주의 부자들은 미국을 의지하고 소련을 실어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 애굽, 이같이 되었은즉 애굽이 홀딱 벗겨서 끌려갔으니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표종이 됐는데, 예표가 됐는데 옷을 벗긴 벗었어요. 그 왕권 받을 옷이고 왕권 받을 생활이 수치당하는 것이고, 이사야 반대편에서 세상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은 홀호식하고 잘 살지만은 전쟁 터지면은 이사야가 이제 홀딱 벗겨서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미리 알려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앙계단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중앙계단의 일꾼이 돼야 되지, 살 길은 중앙계단 발로 차고 반대하면은 너는 애굽길로 가서 망한다는 걸 가르친 것이고요. 21장은요, 한란에 빠질 자 행동. 그 북방 한란이, 바벨론 한란이 오는데 이 한란에 빠질 사람이 누구냐면요, 1절에서 3절에 속이고 약탈하는 일 하나만 빠진다. 속이고 약탈한다. 남을 속이 먹는다. 사기친다. 약탈, 남의 걸 뺏어 먹는다. 자, 해변 강야에, 해변이 4번의 바벨론이죠. 그럼 해변 강야에 관한 경고라. 그럼 바벨론이 망할 때는 메데파사가 일어나거든요. 동방 역사인데요. 그 아수르는 바벨론이 망하고 차례차례로요, 강대국이 망합니다. 경고가 왔어요. 적병이 강야에서 들어온 땅에서 남방 회리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그게 바벨론의 멸망은 벨사살 왕이 망할 때 메데파사 고레스 다리오가 쳤는데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이건요, 폐역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먹은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반대하는 것이 폐역이에요.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엘람은 파사인데요. 메대 파사 있죠. 메대 파사가 넷째 짐승인데 셋째 짐승 바벨론을 이제 굴복시킵니다.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그럼 바벨론의 그 부귀영화를 자랑하는데 메대 파사가 등장하면은 그 바벨론이 부서집니다. 3절 이름으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그 바벨탑을 쌓으면 무너집니다.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는 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강이 변하여, 그 바벨론의 희망은, 바벨론의 소망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래서 방심적인 사람 안 된다. 그럼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설마 그러려고. 근데 바벨론은 70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70년 멸망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도 바벨론 잡혀갔었고, 그런데 70년 될 때 고레스가 나타나서 벨사살 목 자르고 깜짝 놀랐잖아요.
5절에요. 그러면 한란에 빠진 사람은 연대도 안 믿고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그래서 5절에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식탁. 사람은 육은요 먹어야 되거든요. 그 뭐 친구 만나면 식당 가지요. 잔치 때도 식당 베풀죠. 식탁을.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자기가 직접 챙기지 않고 누구를 의지합니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했어요. 방패는 하사 총알 막는 방패거든요. 그 방언대 기름을 발라라. 그럼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고 성신 받아야 되는데 방패도 없이 기름도 안 바르고 그냥 목사님 입만 쳐다보고 사는 교인들이 많아요. 구원은 지금 개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교단에 들어가면 그 교단 전체가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여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때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이 파수꾼이 눈이 떠서 봤어요. 바벨론 망하는데 메데파사 고레스가 군대 준비하고 이제 매네매네 대기로 바로 쉬는데 단일 5장에 그 봤는데 근데 뭐라고 했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9절에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랬죠. 그럼 이 계시록에 나오는 17장 18장에 7경의 바벨론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이사 당시에는 셋째 머리 바벨론이지만은 우리에게는 7경의 바벨론이 맞다 이게요.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 70년 만에 함락이 됐다. 그것이 학개서가라서의 핵심이 70년 만에 유다가 회복되는 것이 이 영적 바벨이 오늘 소련이 무너졌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그게 한란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준비하지 않고 신앙 준비하지 않고 방심적인 태만으로 자꾸 누구를 의뢰합니다. 누구만 믿으면 되겠지 따라가면 되겠지 하고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래 10절에요. 의뢰심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은 한란에 빠진 사람들은 너 나의 타작한 것이요. 지금 타작마당입니다. 영적으로 타작마당인데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곡식. 우리는 곡식도 알고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고하였노라. 하나님이 들려준 그대로 이 파수꾼이 고합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해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보십시오. 의뢰하는 거죠. 자기가 직접 성경 읽고 배우고 신앙 준비하지 않고 파수꾼에게 물어봐. 밤이 어떻게 됐는데 밤은 뭐요? 재림 여수 올 때거든요. 영적 밤인데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답답하게 물어보잖아요. 요즘 저도 이런 전화를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곧 다 돼갑니까 이제? 뭐가요? 그거 말해 그 시기가 다 돼가냐고. 동방역사 다 돼가냐고 말이지. 또 어떤 장로교인들은 정말 지금 심판합니까? 정말 전쟁 납니까? 정말 공산당대로 옵니까? 그런 전화도 와요. 우리 테이프 듣고는요. 그래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응? 여기 이사야 21장을 읽어보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은 의뢰심만 가졌다. 왜? 직접 와서 동참하고 해야 되지. 또 우리 인터넷에 어떤 사람은요. 맨날 질문해요. 오진 않고 얼굴도 모르는데 자꾸 우리 설교하면 뭐 듣고 뭐가 이랬으면 좋지만 내가 그래서 그 질문하지 말고 지림 좀 만나려면은 직접 같이 호흡을 같이 하자고 오라고 했는데 그럼 다시 이제 질문 안 한다 이제. 별사람 다 있어요. 복음을 받고 싶은데 개걸로 빠져서 가기는 싫고 그 컴퓨터 두드리면 쉽거든 앞에서. 거기서 자꾸 뭐 문제를 일으켜. 내가 뭐 당신하고 무슨 관계 있냐 뭐 답 안 준다 했잖아.
근데 답 주지 말겠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뛰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일해야 되지, 괜히 멀리 앉아서 구경꾼 앉아서 뭐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물어보지 말라 이거죠. 자, 파수꾼이 가로되, 파수꾼이 답합니다. 한마디로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우리도 그런 질문 오거든. 이거 답을 써줘. 아침이 오는데 밤이 온다 이렇게 써주면요, 다른 말은 못하겠지.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들을 돌아올지니라. 멀리 있지 말고 돌아오라. 지금 메데파사가 일어나서 바벨론 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근데 바벨론은 가슴에 안고는 바벨론이 복인 줄 알고는, 그래서 계시록 18장 바벨론이 일시간에 무너지는데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 했잖아요. 그래서 수르바벨이란 말이에요. 바벨과 수르바벨 하나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사상이 달라서. 그 13절은요, 한란의 날 정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했어요. 한란이 정해졌어요. 13절에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그게 유대를 중심해서 그 주변 국가들에게 말씀 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모락으로 말했죠. 뭐, 아라비아에 준 말씀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이 모든 말씀 우리가 다 받아 먹을 말씀이거든요. 더단 대상이요. 그 아라비안 장사꾼들이 많잖아요. 기름 장사, 보석 장사들.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그나마 도와주란 말이거든요. 살아보려고 도망친 사람 도와줘야 되지.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 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그게 바벨론이 무너질 때는 오래 안 가고 1년 안에 품꾼이 품삯 받듯이 짧은 기간 안에 끝나니까 이제 메데파사 시대, 은의 시대가 올 때는 금의 시대가 지나간다. 그게 금머리만 쳐다보지 말고 고레스를 좀 쳐다보고 구원받으라고요. 그 게달 자손 중 할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남은 자가 적다 했지요. 바벨론 무너질 때 다 바벨론에 쌓여가지고 같이 쓰러져 버리지.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몇 명 되겠어요? 고레스 단체가, 기름받은 고레스 단체가.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에 바벨탑이 무너지고 공상정권이 무너지고 진흙이 부서지고 철이 부서질 때 공중에 뜬 돌은 바로 19장 19절에 중앙절 안에 기둥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보고 좀 1003년을 따라가고 1003년 단체가 되고 한란에 빠질 사람 되지 말고, 남 속이고 약탈하지 말고, 방심적으로 덮어놓고 잠만 자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채목상 따라갈 테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알았어요? 내가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방심적으로 하지 말고, 한란은 분명히 때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잠을 깨서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떨면서 머리를 숙이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잘 듣고 그래 가야 됩니다. 그리고 22장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망하게 된 죄를 말씀한 건데, 이거는 우리 한국이 유다의 사명으로서 이제 이사 7장 같이 원수가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람 에브라임이. 근데 아람 에브라임이 없을 때 그 전에 일본이 대신 용역 국가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36년간 집 앞에다가 파리로 해방이 됐는데, 해방 후에 우리나라 유신까지가 22장 내용입니다. 옛날도 그랬어요. 히스기야 정권 때 이방 원수들이 유다를 괴롭혔는데, 그때 사건을 들어가면서 종말을 예언하고, 그럼 23장은 도로의 멸망을 말씀했는데, 도로의 무역이 무효다. 도로는 70년도 모르고 덮어놓고 장사만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핵심적인 문제를 가지지 못했다. 청년 남녀를 기르지 못하고 순위 없는 교회, 순위 없는 단체는 돈으로 구원 못 받는다. 그들이 모았던 돈은 동방 역사에 잘 입을 자료가 되고 먹을 자료가 되지 자기들 돈이 자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에서 뒤집어 풀 때 동방에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초막절 역사, 우리 중앙기단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상대적으로 계율자가 엄청난 심한 계율을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지고 그 함정에 빠지는데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교만한 계율 군대, 공산당 군대를 심판하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이 새시대 온다는 걸 말씀했고, 25장은 새시대를 위한 심판을 말씀할 때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을 행하시는데 6절의 산에서, 동방산에서 포도주 잔치를 해서 아담이 먹었던 선악과 폐역을 이 포도주로 수술해서 뽑아내고 이제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이 땅에 예수님 나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앞뒤를 맞춰보면요, 너무 말씀이 정확하고 확실한 말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개조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시대에 가는 다림줄입니다. 이 다림줄은 수렵밟을 손이기 때문에 중앙재단의 한 구원자 보호자로 이사 8장의 마하일 하스바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무나 막을 수 없어요. 자기 사명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남의 사명 손 못 대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세리완이는 엘리야의 사명으로 자기 사명을 목숨 걸고 했어요. 그래서 순교 왕권 받았어요. 우리도 마지막 엘리야로서 말라기 4장 5절에 불타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는데 그 엘리야는 하나님 자리로 돌이키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아니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때가 되면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길론에 가서 66장에 쫓겨난 사람들이 울면서 부르짖는데 시온은 구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 그게 12일 전쟁 전에 벌써 애가 하나 나와 있다. 그게 74년도 구이사지단이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임상했기 때문에 해산한다.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순식간에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어놨어요. 그 하나님이 그래 소유와 사상을 안다 했어요. 66장 18절에 소유와 사상. 하나님 우리 중심 소유와 사상. 우리가 뭐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막 잘 넘어져도 그 하나님 주신 믿음의 소망, 그 소유가 있어요. 그 말씀을 떠난다는 것, 말씀을 믿는다는 것, 말씀대로 될 줄 믿는 약해도 그 말씀을 중심하는 소위 사상이 있습니다. 그 시온의 사상, 우리 소위가 주님만 향하고 있어야 되지. 그 선택받은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 불택자는 세상이 소망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빠지만은 우리는 성경이 소망이 돼서 많은 참 부끄러움이 있어도 또 마귀로부터 공격받아 상처가 나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같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그랬어요. 악인은 못 일어납니다. 그만큼 말씀드렸습니다. 18장 성가 부르겠습니다. 강한 용사 합심하여 호소하자. 양떼 살려주기 위한 순교자 동무. 일어나자 봉합불 들고 흑암 속에 잠든 영혼 깨우치려 나서보자. 온천하에 흑암 잠긴 범일에 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진리 용사 보조 맞춰 돌진하자. 진리 없어 줄인 영혼 살려줄 책임. 빛을 갚는 심정을 갖고 눈물 흘려 부르짖는 사랑 용사 되어보자. 온천하에 흑암 잠긴 금일에 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피 흘려서 세운 교회 거룩하다. 조금인들 변할 소냐 변하면 멸망. 극상포도 심은 농부에 바라는 마 무엇인가 변치 않는 포도 열매. 온천하에 흑암 잠긴 금일에 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미운 물건 누구인가 생각하라. 신랑 예수 대적하는 짐승의 뒤를
따라가며 그의 사상을 용납하는 음녀사상 하루아침 멸망하리. 온천하에 흑암 잠긴 그 미래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강한 용사 합심하여 호소하자. 양떼 살려주기 위한 순교자 동무. 일어나자 봉합을 들고 흑암 속에 잠든 영혼 깨우치려 나서보자. 온천하에 흑암 잠긴 그 미래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진리 용사 보조 맞춰 돌진하자. 진리 없어 줄인 영혼 살려줄 책임. 빛을 갚는 심정을 갖고 눈물 흘려 부르짖는 사랑 용사 되어보자. 온천하에 흑암 잠긴 그 미래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피 흘려서 세운 교회 거룩하다. 소금인들 변할 소냐 변하면 멸망. 극상 포도 심은 농부에 바라는 맘 무엇인가 변치 않는 포도 열매. 온천하에 흑암 잠긴 그 미래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미운 물건 누구인가 생각하라. 신랑 예수 대적하는 짐승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사상을 용납하는 음녀사상 하루아침 멸망하리. 온천하에 흑암 잠긴 그 미래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기도드립시다. 아담의 범죄 타락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나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살려주심으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받을 자격도 의도 공로도 없지만은 예수님 공로 힘입어서 예수 이름을 옷 입혀서 완전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 죄인 개수지만은 주님이 깨끗이 고쳐서 새일 창조로 현산에 세워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만대를 정하신 아버지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재창조해서 다시 에덴을 개발해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서 안식을 주시되 100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창조 목적을 달성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걸 믿습니다. 오늘 9.24 성회후에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은 우리는 사상을 지켜서 이 중앙기관으로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아버지 말씀 이사야 19장을 믿습니다. 병명이 기둥이 되도록끔 저희들에게 열심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인격 장성을 주어서 아무리 바벨론이 커도 이미 70년을 무너졌으니 바벨 탑을 쌓지 말고 기도의 탑을 쌓고 말씀의 무장을 갖추고 신부단장해서 주님 만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심도 주시고 깨우쳐 주시사 항상 부르짖고 기도하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마다 말씀으로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